샬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리로 여는 성경 여수른입니다. 오늘은 파루시아, 강림 또는 재림, 다시 오심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파루시아라는 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어를 보면은요, 파루시아 이렇게 돼 있고요. 주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 가까이에서 존재하다, 출현하다,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재림,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리스도의 강림, 뭐 멸하기 위한 강림, 육체적인 멸, 이런 어떤 사전적 내용이 있는데, 이 사전적 내용을 볼 때도 뭐 가까이 존재한다라든가 출현이라든가 재림이라든가 이런 단어를 이것도 우리의 그 관점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안 돼요. 출현하니까 뭐가 하나님이 툭 출현하는 거고, 재림하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재림은 뭐고, 성경에서 말하는 출현은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까이 존재하는 것이란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 부분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또 여전히 우리는 바깥에 현상적인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인식하는 걸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부터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냐면 내리 꽂아주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내려 꽂아주시면서 그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면 여기서 갭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는 진리라고, 그렇게 볼 때는 우리가 진리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파루시아가 갖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그 성경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어디를 보시냐면 베드로후서 1장 10절부터, 베드로후서 1장 10절부터 보기를 원합니다. 자, 한 절 한 절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너희의 뭐요? 부르심, 그 다음에 택하심. 이거 우리 지난 시간 배웠잖아요.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택하신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부르심과 택하심은 순서적인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를 택하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초청되어 온 자들에 대한 부르심, 그 다음에 택하심은 어떤 자들이에요? 예복을 입은 자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해요?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같이 하면,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하면, 굳게 하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누구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길은 뭐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근데 우리 말은 지금 이미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모든 것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미 갖고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베드로 후서를 쓸 정도면 베드로 전후서가 있었는 그 앞에 많은 성경이 있잖아요. 히브리서를 이전과 히브리서 이후가 있단 말이죠. 그럼 베드로도 전후서로 되어 있을 때 베드로 후서, 전서와 후서는 달라요. 내용이 이전과 이후로 나뉘거든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베드로 후서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있다라는 것은 이미 너희에게 가까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어적 의미는 지금 너희가 가까이 존재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미 있다기보다 지금 가까이에서 있단 말이에요. 가까이. 그것이 받은 뭐다라면 이 진리라는 거죠. 그 진리에 서서 있다라는 거 확고하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지금 가까이 존재하고 있는 이 진리에 확고하게 서 있어라.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떡한다?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너희가 지금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계속 생각나게 하겠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를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 장막이 뭐예요? 육체가 있는 장막이죠. 육체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건 집이 아니에요. 인간의 이 육체가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의 장막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장막을 깁는 일을 했다라고 하니까 천막을 이렇게 지어갖고 팔아갖고 돈벌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 내용이 그걸까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경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내게 뭐 한 거예요?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하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육체를 벗을 날이 지금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나노. 여기 증명해 주죠. 이제 죽음이죠. 죽음. 이 세상에서 떠나가는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제 그 다음 자,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이제 봅니다. 오늘 강림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올 거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다음 강림. 이 강림할 때 지금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했대요. 근데 이거는 인간의 어떤 교묘히 만들어서 인간들이 무슨 설화나 신화같이 그렇게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능력과 강림, 파루시아 하심을, 그러면 지금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강림하셨다는 얘기네요.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뭐 한 거예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생각할 부분은 뭐냐면 그의 강림하심은 결국은 뭐라는 거죠? 그의 크신 위엄을 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엄하고 강림하고 같이 보면 같이 보면 되겠죠. 그의 강림은 그 크신 위엄을 본 거다. 그러면서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뭘 얻은 거예요?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그게 뭐예요? 강림하신 거고 그게 바로 뭐예요? 강림하신 거고 그 다음에 크신 위엄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존귀와 영광을 받은 거다. 이걸 지금 함축적으로 여러 단어를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서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어디 있을 때?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어디서부터 났어요?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한 거예요? 교묘히 꾸며낸 게 아니고 크신 위엄을 어떻게 했어요? 친히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히 본 것을 언제 봤냐는 거예요.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는 거죠. 베드로는. 그러면서 자기가 친히 본 것을 설명을 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이 아들이라는 이 말씀이 이 소리가 어디에서 지금 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산에 있을 때,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거룩한 산에서만 들렸냐는 거죠. 그럼 어디서 들렸냐 하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어디 위에 임하시죠? 머리 위에,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실 그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산에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세례 받을 때도 지금 하셨는데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강림을 설명하면서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산에서 하늘로부터 난 소리를 들었을 때 그때를 지금 강림이라는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 그 다음에 산에서 났을 때 그 음성을 지금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보세요.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시간 관계상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어디서 올라와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어디 위에요? 자기 위에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요단강에서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죠. 마태복음 말씀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말씀도 우리가 찾아보면 마가복음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자,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똑같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면서 여기 보세요. 성령이 어디요?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죠. 그러면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누구에게? 이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광야에는 누가 사는 거예요? 광야에는 들짐승이 산단 말이에요. 아직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을 하는데 이 사건은 언제냐면 물에서 올라오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내리셨을 때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더 자세히 설명을 시간 관계상 안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33장 21절에도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여기서 형체로 그의 위에 뭐 하냐면 여기서 강림이란 단어가 우리말에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강림은 뭐였어요? 아까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카타바이노라는 단어를 써요. 카타바이노. 근데 이 카타바이노는 내려가다. 그러니까 아래로 향하다, 내려오다. 뭐 아래로 떨어지다.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게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의 머리 위로 내려오신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지금 안 쓰고 그러나 우리말은 강림이니까 그냥 그것도 파루시아고 저것도 파루시아인 줄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게 우리말 성경의 모순점인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원어에서는 강림이라는 한글은 강림이지만 원어에서는 카타바이노 내려오셨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 그것을 성령이 내려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또 뭘 찾아보냐면 지금까지는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내려오심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면 이제는 산에서 뭐를 하는 거예요? 산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병행구절로 나와 있거든요. 먼저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16장 28절부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누구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죠. 예,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그러면 거기 지금 제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데리고 올라간 자는 요 세 분이란 말이에요. 세 분. 그런데 그러니까 많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이죠? 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뭘 갖고 와요? 왕권을 가지고 온다. 그럴 때 왕권을 가지고 여기서도 온다라고 할 때 엘코마일 썼단 말이에요. 아까 내려오다는 아까 여기서 지금 조금 아까 내려오다라는 것은 카타바이노 아래로 내려오는 거고 여기서 지금 왕권을 가지고 온다라고 할 때는 엘코마이 오다 가다 이런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분명하게 조심해서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그렇게 되어서 높은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어디로 올라가셔요? 따로 그 제자들 많은 제자들 중에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어떻게 돼요?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셔요. 그리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은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그 옷이 어떻게 해요?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냥 옷은 우리가 주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복을 왜 안 입었느냐. 그래서 바깥 어두움에 내쫓는다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변형이 되어졌을 때 얼굴이 바뀌고 옷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그들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예, 요한에게 보였어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서 주여 그러거든요. 주여. 근데 여기서 이제 퀴리오스가 주란 말이죠.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토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리이다.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말할 때, 그렇게 말할 때 호련히 잠깐요.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 여기서 지금 또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었고, 지금 산에서 파루시아 강림하셨을 때도 변형이 되셨다란 말이에요. 근데 세례 받을 때는 이런 모습 없었죠. 그냥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서 그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만 되고, 그를 어디로 끌고 가요? 광야로 끌고 가서 시험을 받게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산에서는 그 과정을 통과하시고, 산에서는 어떻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변했대요. 그가 어떻게 된 거예요? 변형이 된 거죠. 시험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시험 받을 때와 지금 여기서 변형되는 거는 완전히 물에서 올라오는 상태와 산의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높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그 상태는 지금 다르게 지금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해요. 해. 여호와 하나님은 해예요. 그러면 지금 얼굴이 뭐같이 빛났다 그래요? 해같이 빛났다네요. 그러면서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여기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직하다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진실을 말하고 정직하게 행한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원어가 주는 이 정직하다라는 것은 어떤 자기 자신이 진리로 가득 차서 신적인 어떤 존재가 되어졌을 때 그 순결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정직하다라고 지금 우리말이 번역한 거지, 원어에서는 지금 그렇게 말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의 존재고,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데, 그렇게 진리 안에 바르게 선 자, 그렇게 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다는 거지, 그냥 세상에서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준다, 이 말은 아니죠. 마가복음 9장 1절에도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뭐가 임하여, 아까는 여기 사람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는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지금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세와 능력으로 임한다. 엘코마이 온단 말이에요.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엿새 후 예수께서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주님은 이 세 분만 데리고 갔단 말이죠. 그들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변형이 되시고, 어떤 모습이 아까 같이
그 마태복음 같이 그 옷에서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휘어졌더라. 아까는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냥 옷에 대해서만 설명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의 예수 이 상태를 본 거와 저자가 다르니까 마가가 본 그 상태와 누가가 본 상태가 다 조금씩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지만 같은 뭐라 그럴까 그 현상을 지금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뭐가 왔냐면 구름이 와서 덮어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근데 지금 계속 구름이 온다 그래요. 이 구름이 뭐냐면 제가 이거 원어로 다 찾아보고 결론적인 건데 구름은 결론을 내린 부분이 신의 속성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이 신들 안에서 당신을 계시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 중의 신, 하나님 이상 없는 신이지만 우리도 또한 말씀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라 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들, 다시 말해서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진리가 되어져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지금 우편 보좌에 앉아 있는 그러한 자들과 함께 오신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 구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어진 자들 과 함께 그걸 허다한 물이라고 이제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그렇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그래서 그들 안에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신적인 존재들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실 때의 그 용도가 구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뭐가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가 보지도 만지지도 들리지도 않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은 형체가 없으신 분이고 무에서 유지만 유에서 무인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자들을 구름으로 표시하시면서 빛난 구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그 구름이 와서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구약에도 보면 출애굽할 때 그 구름이라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담았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진 자들이라 좀 굉장히 제가 어렵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이렇게 말로 표현하려니까 굉장히 제가 이렇게 힘들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말을 알아듣고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래서 이 소리는 어디에서 나는 소리일까? 이 그 구름 속에서, 구름 존재예요. 이 구름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깨달은 자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입을 통해서 말해내는 것처럼 우리도 죽어서 하나님의 진리가 된 자들이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라면 우리도 또 그 구름과 합세되어지는 거죠. 우리 또한. 그래서 그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구름이 덮어서 가시는 거예요. 이 구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알아들으실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뭐가 변했다?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기서 근데 여기는 좀 설명이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자세히 돼 있어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할 거? 별세, 그러니까 돌아가실 거,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영광 중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여기서 이 들으라 라고 할 때
이거 지금 이거 제가 아까 잘못한 거잖아요. 이 들으라는 말은 곧 뭐냐 하면 이거요. 여기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아키오. 여러 감각에서 듣다, 들려오다, 소문을 내다, 보게 되다, 깨닫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성이 여러 감각을 통해서 들려진 거지 막 무슨 소리가 크게 귀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소리 듣듯이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할 때 여러분 마음 안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그 음성 같은 그 깨달음이 그 여러 감각을 통해서 들려진단 말이죠. 이거를 좀 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현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지금 이런 걸로 들으시지 말고 여기서 지금 여러 감각에서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단어가 아키오란 말이에요. 아키오. 예. 그래서 뭐 듣는다, 뭐 에이돈, 뭐 호라움 여러 단어가 있지만 오늘 여기서 쓴 말은 이 하나님의 음성은 영이시기 때문에 각자에게 그렇게 영적으로 들려진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시록에도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7별이 있대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 우리가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건 말씀이죠. 말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근데 이 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해는 뭐라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해라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해는 곧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 지금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쳤다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파루시아 한 거죠. 강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로 바뀐 거죠. 이게 이해가 됩니까?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때는 이미 얼굴이 해같이 비친 이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파루시아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파루시아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체가 된 거예요. 연합을 이룬 거예요. 성령이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내렸을 때는 성령에 의해서 알게 하심을 따라 진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어떤 역사지만 지금 이 단계는 지금 그 단계를 거쳐서 영화의 단계를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영화의 단계로 간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 아까 정직하게라고 얘기할 때 흠이 없이 완전을 이룬 자 순결한 자에게는 어떤 걸 준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직하게 그러니까 우리말로 읽으시면 안 되고 원어에서 말하는 것이 흠없이 완전을 이루고 순결한 자. 그러면 이 진리 안에 있는 자잖아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준다는 거지 아무에게나 뭐 좋은 걸 준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성숙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계시록 10장 1절에도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었대요. 구름을 입고 그러니까 이 구름 이제 뭔가 달라지죠.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그러면 지금 이 천사는 결국은 뭐예요? 또 구름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뭐요? 하나님의 언약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이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 흠없이 완전을 이룬 순결한 자의 모습을 지금 천사로 비유하면서 계시록에서 이 말씀과 상관되게 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다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또 변형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변형이 됐다라는 말은 다르게 어떤 모습이 다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그 파루시아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존재 자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헤테로스는 예수님께서 어디요? 변화산에서 부활하신 후 나타난 모양을 의미하기도 하고 부활하신 다른 모양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보지 못하죠.
마가복음에서 그것을 또 우리가 증명해 볼 수 있는데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말씀 있잖아요.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뭘로 모양, 예, 그러니까 이 본성이 다르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저희들이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자 여기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상태에서는 어떤 형체죠? 하늘에 속한 형체예요? 땅에 속한 형체예요? 예수님은 땅에 속한 형체죠. 예수님 안에 이제 하늘에 속한 형체가 나타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고 또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과 땅을 분명히 나누고 있다라는 부분을 또 우리가 다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들을 볼 곳이 있다라고 하시고 이제 엿새 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셨을 때 그가 어떻게 돼요?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는 이 사건은 베드로 후서 1장 16절을 뭐 하고 있다?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례 받으실 때는 육에 속할 혼의 죽음을 상징하시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도 똑같아요. 육에 속한 우리 혼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과해야만이 뭐가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서 거기서 또 어느 과정을 통과할 때 비로소 어디요?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거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는 합일의 단계, 즉 그것이 뭐다? 영화의 단계에 임하게 된다. 그럴 때 아까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합체를 이루었다라고 표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우리도 육에 속한 이 혼의 죽음을 육에 속한 이 혼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만이 누가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신다. 그 전에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 왜? 성령은 진리라 그랬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 진리는 바로 어떤 말씀이에요? 높은 산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 진리로 성숙되어지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는 합일의 단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 되었지만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이신 그 영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없이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지금 이거를 설명을 하고자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도 영화의 단계까지 하나로 합일이 되는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경우 자 보십시다. 물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라 그랬죠. 하나님의 여호와라고 할 때 이게 실존이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란 말이야. 이 손, 요드, 손이란 말이에요. 이 손은 곧 뭐를 상징하냐면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능력의 입히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받으러 가시는 거거든요. 그냥 안 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을 받았을 때 시험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요 과정을 통과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지금 이 과정은 이거 바보는 천막이라서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니면 못 박히다라는 못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반드시 못 박힌 실존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박혀서 죽음을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은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를 하셨고 이 나머지 이 부분을 높은 산에서 그분이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연결해 주시는 그래서 두 실존이 하나로 완료되어지는 그래서 여호와는 얼굴이 뭐 해다라고 했잖아. 이 여호와가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성령에 임하신 사건이라면 이것이 임해질 때 온전한 여호와라는 하나의 합체를 이루는 상태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
어디인 거예요? 당신이 주신 그 율법의 제 삭은 사막이라는 것을 완료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 영화의 단계에서는 이미 예수님은 예수가 아니라 누구다? 여호와가 완료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강림하셨다, 파루시아 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이 알아들으면 여러분도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여기 지금 하고 있네요. 설명해 놨네요. 여호와 하나님과의 연합을 파루시아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그 밖에 어떤 것들은 파루시아한 단어를 쓰지 않아요. 엘코마이다, 뭐 임하다, 뭐 이런 단어로 내려오다, 그런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 우리 아까 확인했잖아요. 베드로 후서 1장 16절.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처음에 성령에 의해서 뭐로 오셨다? 조금 아까 한 것처럼 여기서 능력으로 할 때는 여호, 강림은 여호와, 완료, 여호와,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뭘 본 것이다?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는 자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는 누구예요? 여호와죠. 여호와의 뭐를 닮았다? 형상이시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능력 이꼬르 뭐다? 말씀. 진리, 진리다.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정결케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회개한다고 룰루랄라 뭐 방언하고 왔짜왔짜 해도 소용없어요. 능력의 말씀으로 죄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아하되어졌을 때 이때를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추게 되면서 내가 뭐라 죄인의 괴수구나라는 게 인식하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게 십자가에서 뭘 통과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죄가 어떻게 된 거죠? 정결케 된 거고 그때 어떻게 한 거죠? 거듭나게 되는 거죠. 이때의 거듭남은 혼의 거듭남인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속할 혼이 거듭나야 그 다음에 그 깨끗해진 그릇 안에 뭐가 임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다른 말로 진리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가 싹이 떨어져서 성숙해서 잎이 나고 열매 맺어서 계속 자라는 과정, 이 과정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성령은 진리로 통해서 이것이 양식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곧 뭐다? 영광의 광채이시기에 그의 용모가 변화되시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난 것이며 이때 예수는 여호와의 영으로 완료되셨다. 여기서 이제 또 말라기서도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라기서를 볼 때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냐면 계시록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말세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거기다 초점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라기에서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른다고 했는데 선지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고 그러네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뭐라고 불러요? 선지 엘리야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17장 10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이 말의 앞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야. 그리고 다시 내가 너희에게 올 거야. 이제 뭐 이런 말씀을 쭉 하고 있는 후에 제자들이 물어서 이제 이릅니다. 어찌하여 서기관과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할 거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대요.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해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뭐 할 거예요?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누구요?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 전에 와가지고 뭐 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죠. 그러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결국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낸 뭐예요? 선지자로서 하늘로 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 속성, 그 속성을 뭐로? 비유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엘리야가 와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는 어떠한 자인가를 우리가 알면은 왜 세례 요한을 엘리야의 비유를 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결국 육신의 모습은 세례 요한이었지만 그의 영혼은 죽는 것이 아니었기에 세례 요한 안으로 엘리야가 온 거죠. 와서 그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자, 하나님은 여호와시죠. 이 여호와가 먼저 설명했죠. 여호와가 독생자로 오신다라고 할 때는 잠깐 다시 쓸게요. 여호와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독생자로 오실 때 아들이라고 할 때는 예수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브와 요드가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히브리어고 요거는 헬라어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을 때를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 이 상태가 육신을 처음에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지만 결국은 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자기 자리로 다시 갔다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도로 갔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아버지와 독생자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지 결국은 이분과 이분은 같은 분인데 사역적인 부분에서 다르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고 예수님이 강림 사건은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완료됐다. 예수님의 강림 사건은 이미 뭐로요? 변화산에서 여호와로 하나 되는 그 강림을 완료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맺습니다. 파루시아라는 영으로 변화하는 상태로서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은 여호와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디 안으로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강림 임하심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연합을 이룰 때 우리는 파루시아라고 얘기하고요. 그러기에 변형되는 모습에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머리 위에 겉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상태는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면으로 완전히 예수님 안에 하나로 연합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순서를 보면 먼저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30대에 세례 받으시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머리 위로 임하시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전진해서 기적이적 표적을 일으키시죠. 중간에. 그리고 변화산에서 성령이 안으로 강림하셔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죠. 결국은 말씀이 죽는 거예요. 율법이.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른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으로 오셔서 연합을 이루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디요? 아버지 보좌 우편에 영원토록 함께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안으로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한테 복이다. 만약에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셨다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보려면 이스라엘로 가야만 볼 수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예수님이 미국으로 오셨다 그러면 미국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육체를 입고 오시면은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다 예수님 보러 육체를 입고 내려오시면 그 보러 다시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로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자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그분은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영으로.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라니까 손오공 같이 저 구름을 타고 그 가신 대로 오신다라니까 똑같이 이 육체를 입은 이 모습으로 내리는데 어디로 오신대요? 다들 이단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이 육체를 입은 어디로 온다는 거죠. 그러면 저 미국에 있는 사람,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그 강림 파루시아라는 것을 그 영으로의 연합을 얘기하는 건데 그럼 오늘도 진리가 되어진 자들이 있다라면 그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서 진리로 와서 연합을 이룬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1대1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것을 우리 내면에서 그 파루시아를 찾아야 되는데 아직도 저 바깥에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바깥에서 대한민국으로 오실지 이스라엘로 오실지 그래서 뭐 백투더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을 짓고 뭐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비행기 타고 예수님 보러 가야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저는 여러분들한테 알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힘들게 진짜 이거 어렵게 이 말씀을 찾아가면서 저도 지금 막 이렇게 행설수설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인간의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언어를 통해서 그 영적인 일을 표현을 하려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이렇게 잘 알아들으실까라고 하면서 그 표현력을 전부 다 동원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 안에 계신 그 진리이신 그 말씀만이 오롯이 드러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일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제 영혼 육이 몽땅 그냥 하나가 되어져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저는 이렇게 말로만 여러분은 듣고 있지만 저는 지금 이 손발과 같이 제스처를 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혼자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우스운지. 예, 그래서 결론은 그분은 이미 오셨다. 파루시아는 누구에게로? 예수님 안으로 파루시아, 예, 여호와의 영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오셨고 이제 그분이 다시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른 보혜사, 그래서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할 때 그 보혜사는 이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어디로 오신다?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와 연합을 이루셔서 우리도 아버지 보좌 우편에 함께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되어진 자의 영혼은 이미 어디 있다? 아버지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냥 아직 되지도 않는데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한 것처럼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된 줄로 착각하시지 마시고요. 곰곰이 나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예, 그것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말씀의 진리가 열어지고 이 말씀이 들려지고 또 지금까지 알았던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물질 세상에서 율법적이고 윤리 도덕적인 상태로 내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았다라면 이제 진리 안에 들어온 자들은 그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싹 지워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지금 되어졌는가. 나는 아직도 이 문자 보여지는 이 검은 글씨에 묶여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았다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껍데기 노릇으로 지금 땅에서 존재로 있지는 않는가. 그 부분들 여러분들이 점검해보는 스스로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보너스 구원 얻는 법.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보충 설명하는 거거든요. 어떻게요? 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근데 여기서 지금 형제인데 어떤 형제예요?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너희를 처음부터 어떻게 했대요? 택하셨대요. 그 다음 성령에 거룩하게 하셔요. 그리고 택하셔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에 거룩하게 하는 건 누구의 일이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혼이 깨끗이 씻어져야 되겠죠? 그렇게 혼이 씻어진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거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의 거룩하심과 다른 말로 뭐냐면 영의 거룩하심 안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 예, 말씀, 양식, 씨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 방법은 뭐예요? 진리,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다시 내가 성경을 다시 쓰게 하리라. 계시록에 보면 그렇죠. 다시 해석하게 하리라. 성경 어디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진리예요. 그 전에 있었던 그런 말씀을 아니라 이젠 다시 그걸 다 포맷해 버리고 새롭게 성령이 알게 하심을 따라 알아진 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게 구원인 거예요. 구원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야고보 1장 18절,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었단 말이죠. 자기의 뜻을 쫓아 보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낳았다라는 말은 거듭났다는 거죠.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거죠. 새 피조물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뭘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예. 이거 지금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진리의 말씀밖에 없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낳으심을 입는 하나님이, 근데 이건 누가 낳는 거냐면 하나님이 낳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 얻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보너스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제가 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 굉장히 어렵게 한 부분이고, 여러분이 들을 때 좀 떠듬거리고 어눌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자꾸 들으시면서, 몇 번 반복해 들으시면서 이 말씀이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묵상하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시를 하실 거예요. 계시를 하시면서 저 지금 여수른이라는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지금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렇게 힘들게 말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누구의 역사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응하는 그 사건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샬롬.